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탐욕을 채움으로 즐거움을 누릴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영혼을 거두어가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런 것으로 행복과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3절을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고 곡식 저장할 골방도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방치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행복과 즐거움을 준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쌓아 놓아도 오늘 밤 생명을 거두어 가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창고 짓는데 너무 근심하지 말며 지옥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삶의 의미, 삶의 행복이 꼭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가난해도 천국처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물질적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고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실천하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소유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재물의 사용주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문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문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람어로 만문은 재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매이게 하는 일체를 일컫는 총칭어입니다. 사탄은 만문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문만이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고 만문만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만문만이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상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살다가는 현세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내세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재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 눈을 감을 때 모두 함께 천국에서 눈을 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 중심, 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생 탐욕을 위해 사적 가치만 추구하던 자는 결국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죽으면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오늘 밤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자기 재산의 주인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아니라 자신은 잠깐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자기 중심의 사적 가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한 공적 가치를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웃과 나눔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쌓아놓을 줄은 알았지만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삶은 몰랐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한 부요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어느 날 그날이 오면 함께 다 천국 가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